그의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근심이 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전염병이었으니까요. 소식에 의하면 내일부터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좋은 소식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 긍정적인 대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또 계속 있다고 그러지요. 특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환경 오염, 이건 이미 시작됐는데 몸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상이변 현상, 몸으로 부닥치고 있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염려스럽지만은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사는 시대에는 괜찮을 거야.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염려하는, 이러한 근심스러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저 오래된 시대에도 있었고, 특히 선지자의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심판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또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왈 야습, 하나는 마엘실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곤욕스러운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봐도 정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외쳐댑니다. 그것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느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편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는 가장 힘들 때, 이런 고백은 가장 어려울 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푹신한 이불 밑에서 외친 거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는 내가 있을 줄 없을 줄 모르는 그러한 때에 그가 외쳤던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 온 거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에스더의 고백처럼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공존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오신 것,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 또한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은혜로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더나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매 맞고 이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모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곳에서 이만하면 됐고 다음의 목표가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로마의 길을 또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 여역지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시아 길을 열어주지 않아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것처럼 속상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아니 됐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에베소의 현실, 에베소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군데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반대하고, 군데군데 이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이제는 협박과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속수무책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현실의 문제에서 지금 이 주어진 책임을 뒤로 하고 물러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은생공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을 이만큼 크기 사이즈로 은으로 쫙 만드는데 정교하게 만듭니다. 해마다 모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팔아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으로 만든 이 장식품, 아니 신상, 신주단지, 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겠어요? 해마다 모델을 조금씩 바뀌는데 신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겠어요? 이거로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데미,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 큰 이 유리로 만든 이 은으로 만든 이 조각품들을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서 사갖고 오는 것, 그 중에 다 그 신전의 모양 들뜬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다 사오는 거죠. 기념이다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이 마술과 비술과 부적, 무당, 우상 이런 데 익숙해 있어서 해마다 부적을 받고 해마다 신상을 구입하고 집에다가는 비싼 돈을 주고 이 비술의 책, 마술의 책, 우상의 책들을 다 갑오로 꽂아 놓는 거예요. 부적 같은 경우는 A4 용지 큰 거는 5만 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7만 5천 원. 맞죠? 사봤죠? 네,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장로님은 전혀 그런 거 모르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상이 팔린다더라고요. 이 부적들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면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에 의존하던 사람, 지금까지 미신에 의존하던 사람, 지금까지 부적을 팔던 사람, 지금까지 부적을 붙이고 다녔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해마다 때마다 아데미 신상에 올라가서 점을 치고 뇌물을 바쳐 자기 인생을 꿈꾸던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마술과 점술과 비술과 부적과 신상과 그런 우상의 체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집에 꽂혀있던 우상의 책들을 다 걷어서 마을 입구에서 그걸 다 불태웠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은 5만이라 합니다. 중고로 팔아도 은 2만 원 받아요. 은 5만이라 하면 그 시대의 가치로 볼 때에, 이 시대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웬만한 사람 36년 동안 일하고 버는 봉급이야. 대단한 거죠. 이걸 다 태웠어요. 아깝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깝지 않아요. 은혜는 그런 거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복음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부적을 사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상에 올라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마다 그 비싼 신상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에 이걸 만드는 이 은장색 이 세공업자들 보면 그들의 밥줄에, 그들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더구나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경제와 이 아데미 신전의 경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와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종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할 때 돈을 내면서 이런 관광품을 사는데 에베소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동네에 들어가니 가난하게 되더라, 못 살게 되더라.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신상을 파는 이 매출액이 떨어지고요,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요, 심지어 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신상,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데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의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데메드리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이거 어디서부터 귀인된 걸까? 이 에베소 지역의 가치,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 이 에베소 지역의 종교,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데메드리오는 이 에베소 지역의 상권, 특히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이 신전을 은으로 조각해서 만드는 참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 산업을 유지하며 이끌었던 자가 도저히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기 편들 사람들을. 같은 구리 은 세공업자들이죠. 야,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 우리의 위엄도 떨어졌다. 우리의 신전도 무시당했다. 우리의 영업이 해를 받게 됐다. 이 정확한 데메드리오의 경제적 가치 판단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왜? 도무지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상을 사지 않더라. 도무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 부적을 사지 않더라. 도무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은으로 장식한 비술의 책들을 구입하지 않더라. 도무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신전에 올라와 1년 동안의 점수를 깨고 돈을 내지 않더라. 결국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어렵게 되더라. 무엇 때문인가? 이유가 뭔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이게 데메드리오의 판단이에요. 이걸 전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에베소 지역의 상권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에베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상을 사지 않는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길래 더 이상 부적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그들은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고요. 십자가가 나의 주인이고요.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고요. 십자가가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변한 겁니다. 복음이 어떻길래?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에베소 그때에는 엘리사의 사역처럼 갈멜산에 영적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 사건도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용사처럼 300명이 그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 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듯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파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봉사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하면 영광 아닙니다. 십자가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은혜 받고, 십자가로 사랑받고, 십자가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십자가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이 환난, 이 핍박, 이 협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쫙쫙쫙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 에베소 지역, 정말 비술과 마술과 우상과 부적과 여러 가지 매어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었을까? 정말 우상에 쩌들려 하루라도 빌지 않으면 두근두근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는 부적을 띄어버리고 신상을 띄어버리고 비술의 책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경제 상황을 다 흔들어 버릴 정도의 이 능력과 그들의 삶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상을 사지 말고 부적을 붙이지 말고, 그러나 십자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승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참된 승리는 이것이다. 바로 에베소, 오늘 이 현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옛것과 온갖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 에베소 시민 가운데 복음을 들은, 두란노아선에서 복음을 들은 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변화됐는데요, 은장색, 세공업자 대표가 되는 데모드리오가 보고 놀란 겁니다. 귀신에 붙들려, 바알에 붙들려, 아세레에 붙들려, 아데미에 붙들려 있는 이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이때에 데메드리오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우상이 바보입니까? 귀신이 바보입니까? 사단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홀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보통 일삼는 것, 협작. 협동이 아니에요? 협작. 지혜가 아니에요? 괴략. 합리적이가 아니에요? 협박과 괴략과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예수 믿는 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소리들입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계셨을 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주님 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줬습니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나간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돼지떼에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이 이 귀신이 들어가니 그냥 날뛰기 시작하는데 꿀꿀꿀꿀거리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바다로 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몰살됐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본 자들은 시내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무언가 이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받았다.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온전해졌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돼지떼가 다 죽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경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 집사님은 어떤 겁니까? 김 집사님은 어떤 겁니까? 권사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이때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들이 온전해졌다.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관심 없었습니다. 돼지떼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이제까지의 가치가 손해를 보았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목표가 흐트러졌다. 예수 때문에 내 기득권이 사라졌다. 미치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이 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선동시키고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본질이 직접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사람을 선동시키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하죠.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요. 그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10,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극장인데요. 이 더메드리오는 아마도 이 조합의 조합장 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 길드라는 장사와 사이에 조직이 있었는데 아마 조직장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 아마 대표급 되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다 모아들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 더메드리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의 가짜,
진리를 거부하고 돈을 택한 도메디오의 진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망하게 됐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게 됐다. 고로 예수 믿는 자를 버려야 된다. 고로 십자가를 버리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더 이상 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장 예민하지 않아요? 돈. 우리가 여기에 가장 민감하지 않아요? 돈. 돈이 나의 명예를 세우고 돈이 나를 세워주고 돈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 도메디오의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난 도메디오와 몇 사람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원형극장을 꽉 메울 정도로 온 시내가 소란했으니까요. 온 시내의 질서가 마비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때 잡힌 사람이 있었죠. 가이오와 아리스다. 이건 죽은 겁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앞에서 거짓으로 소리 지르는, 협박으로 소리 지르는, 공포스럽게 소리 지르는 것에서 떨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 무리들 속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마게도냐에서 제자 삼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만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럼 100%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죽을 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웬만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일 이맘때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더의 고백이 이겁니다. 이걸 철저히 따랐던 바울이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 이 고백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내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얼마나 업신여김 받았어요. 참 3년 동안 교회가 당한 학대, 정말 3년 동안 목회자가 받은 이 비난을 생각해 보면 참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 죽더라도 찬양하면서 죽지 뭐. 그래, 죽더라도 강단에서 죽지 뭐.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입에서만 그러지 말고요. 좀 크게 한번 얘기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10,000명 이상이 소리 지르는 곳에서 들어간다니까요. 그 뭐야? 무슨 줄이야? 아데미어 외치는 거야. 무슨 영화 상영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했다가는 사슬에 매여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판단과 십자가의 신학이 없이는 안 돼. 십자가의 고난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는 끌려 국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에베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불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고요. 땅이 갈라지면 좋을 텐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돕는, 하나님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관할하는 서기장,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쓴 겁니다. 간이 큰가 봅니다. 이성도 없고 오직 분노만 있는, 이성도 없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뛰는, 물불 안 가리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서기장이 이 분노꾼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아십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것을 훔쳤냐? 훔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 상점 앞에서 드러누워서 영업을 방해했냐?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거짓 선전하더냐?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아데미 신전 가서 오줌 똥 쌌냐? 그런 적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너희가 이런 거 만든다고 이 사람들이 비난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했던 자들이 갑자기 확 거꾸로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분노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선동에 의해서 따라온 것뿐이에요. 선동꾼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서기장이 바울 제자 아닙니다. 이 서기장 기독교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 그저 관심 있는 건 에베소 지역이 좀 편안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소란, 이 혼돈이 이 로마의 보고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급 하나를 더 얻지요. 서기장은 그런 꿈밖에 없어요. 정치적 야망, 욕심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자기 계급이 박탈당할까 봐 그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다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나오지 못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오지 못할 때에, 죽을까 봐 걱정할 때에 정치적 야망, 정치적 욕심이 있던 이 서기관이 로마 정부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나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현장은 두려웠고 불확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누구와? 서기장과. 어떻게 누구와? 나와 같이 하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지혜자인 솔로몬의 그 고백과 증거를 한번 들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6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맞는 소리더라고요. 세워놓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꾸 앞날이 어려워지고 불확실할 때가 더 많아지는 사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다시 한번 흔들려서 쓰러지면 잎사귀도 마르고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더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마음의 평정 잃지 않고 복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하죠. 그때마다 교회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없는 말씀이 계속 이겼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답답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이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혼란은 더 됩니다.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자기의 심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평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하는 능력 더하여 주셔서 사단의 분노를,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폭행을, 폭력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